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고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권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바란 것으로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도 귀하지만 온 교회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충만한 권세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중에 멈춰진 수련회가 다시금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자녀들 또한 주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성령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권세를 회복하며 죄를 끊어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어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절 크게 봉독하시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제 목회자가 얻는 영광과 은혜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얻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로이드 존스의 삶을 언급하고 그분의 설교를 언급하면서 그런 은혜의 깨달음을 얻는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우리는 든든히 교회를 세우며 지켜갈 수 있을까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초막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봐야 합니다. 초막절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방법,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살펴보시자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8일간의 거룩한 성회 중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경험해요. 반복적인 단어가 느껴지시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던 8일간의 거룩한 성회 중에서 그 은혜를 경험해요. 주님, 저희도 코로나도 감해지고 저희도 정말 한 주간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는 은혜의 부흥 집회도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허락하여 주세요. 성도들이 말씀에 기갈하오니 그런 은혜의 장도 주님 열어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기도하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주님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현대 이 시대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도 그들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소망하며 참으로 아멘 하게 됩니다.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랬어요. 에스라의 말씀 운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일으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고자 하는 소망을 일으켰음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힘써 알기를 원하는 소망의 마음들이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에스라의 말씀 운동이 낳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었어요. 사람의 관심과 호응을 얻은 것,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릴 듯 일으켰음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 이 열망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새 가족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교회에 탐색하러 오신 분들이 말씀의 빛에 사로잡히기를 원해요. 아멘이에요. 교회의 남편,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나왔던 불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교회에 나온 것이 싫지만 엄마의 권유로 그렇게 나와왔던 청소년 아이들이 입술 훅 내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나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어른들, 부모님들이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그렇게 자녀의 권유로 참여하게 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그 노년의 삶에 일어난다면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선 청년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아는 기쁨의 마음이 임하는 역사.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튿날이라는 13절의 그 표현은 1절에서 12절의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종교력으로는 7월 2일, 민간력으로는 1월 2일의 시점이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 달력 기준으로요. 이때 백성들은 모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도자 인사들은 계속 에스라 곁에 남아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배우고자 했어요. 이것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여타 백성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기 위한 그런 실천적인 목적에서도 주님 말씀도 알기를 바라는 그런 직책의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의 족장, 심지어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들이 에스라에게 달려와 말씀 배우기를 원했어요. 또 더욱 율법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성경을 펴게 됩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주일 예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펴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벽마다 묵상하며 듣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기쁨이 계속 임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바로 전에 그 12절의 은혜의 역사가 저는 저희 교회를 또 강타하기를 원해요. 모든 객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왜냐하면 왜 그들에게 기쁨의 역사, 순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것은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기쁨을,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섬겨야 할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고자 할 때에 그 교회가 바르게 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리더십들이 계십니까? 그들이 누구냐고요? 무언가 일을 맡은 자들이요? 교사들이요? 셀리더들이요? 교회 직분자들이요? 아니요.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섬겨야 할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고자 할 때에 교회는 바르게 섭니다. 이런 목회자,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성전 건축도 조속히 빨리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로 완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사단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왜 이것을 바라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져야 될 처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려서 기도해야 될, 만인이 기도해야 되는 장소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고 있으니, 말씀 증거의 자리를 회방하고 있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많아야 합니까? 어떤 성도가 많아야 합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삶을 맡기고자 하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백성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삶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 이들을 주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소망하게 됩니다. 정말 다른 것 하나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누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입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하여져서 그렇게 된다 말씀하신 그때를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의 고백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정말 탁월한 스펙이란 스펙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대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많은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한 가지를 붙잡았대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받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삶의 모든 소중했던 우상들이 배설물이 돼요. 잘못된 만남과 어리석은 이성교제로 괴로워했던 그 목마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 모든 죄와 음란과 돈사랑과 세상 것에 쫓겨 지내던 인생의 모든 관심들이 배설물이 될 수 있어요. 모든 헛된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와 모든 헛된 우리의 야망 덩어리들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부요함을 얻었습니다. 남편 6을 얻고도 목말라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고서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전도자가 되어서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께 불러 모았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수일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저 여인의 전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만난 것 때문에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부유합니다.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인생 진실로 행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영유아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유초등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장년들 30, 40, 50, 60, 70대, 80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가족 3대 만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총명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것은 세상의 잡다한 지식, 알쓸 신잡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해요. 잠언 30장에 야게의 아들 아굴이 등장하죠. 그는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는 잡다한 지혜가 많았던 지혜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그는 그 지혜를 설파했겠죠. 그리고 제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고 정말 내가 알았던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내게 너무나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게 되면서 그는 그렇게 잠언 30장을 기록해요. 1절 봅시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당대에 널리 알려진 지혜자임이 분명하죠. 그러니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썼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는 누군지, 그의 정말 책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 당대의 세상 사람들이 참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이디엘이라고 불렀어요. 애칭이었어요. 이디엘은 이디엘과 우갈을 부를 때의 호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굴의 아들들이거나 본인의 제자들이었겠죠. 그러니 그의 추종자들도 있었던 지혜자. 그런데 그가 어떤 탄식을 합니까? 2절 말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가 주님을 만나고서 주의 지혜가 나에게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는 스스로 짐승이라 표현했어요. 내게 사람의 총명이 없다고. 아니 그렇게 학식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고. 이 나라의 한국 사회의 지성이라고 말했던 이어령 씨의 고백과도 같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저서에서 정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 과거의 나의 모든 지식을 참 무모하게 만들었다라는 고백처럼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참 그 노년에 소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을 만나고 행복한 지혜자로 살아가다가 아굴처럼 주님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꼭 임하게 하여 주세요. 아굴은 당대 지혜자였어요. 그러나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의 내면을 검토해 본 결과 참 지혜인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가 칼뱅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기독교 강요 1권 첫 번째 장 처음 문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는 결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결론이 무엇이에요?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구원자이신지를 깨달아야만이 내가 누군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지혜가 지혜다울 수 있는 바른 세계관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 가운데 이퀄을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혜는 내 머리에 많이 있지만 그에 비해 내 속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기 반성적인 탄식이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만큼 주님을 배우고 경험하여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께 이 시간 조명해 보시고 물어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그 나이에 맞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만큼 주님 배우고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20대라면 20대에 맞게, 신앙의 30대면 30대에 맞게 주님을 알고 있나요? 칼빈 선생은 그의 나이 26세에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만한 기독교 강요 Institute of Christianity를 썼고, 그 책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나이 26세에. 그런데 우리 나이 36세, 46세, 56세, 66세, 76세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힘써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아굴처럼 세상의 지식은 많으나 주님은 모르는 그런 탄식해야 될 상태는 아닌가요? 그러니 이제 아굴은 지혜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바꿉니다.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세상에 여기서 성자 예수님까지도 언급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가셨던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그 구세주 저는 소망합니다.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저는 이 바람을 또한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물론 천하 만물의 바다와 강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물로 씻기셔서 그 옷을 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 땅의 정말 끝지점이 어딘지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주의 끝도 아시겠지만,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세상의 끝날에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보내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아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언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굴은 이 지혜를 구약시대에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알기를 원하여서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그는 구원의 방주를 올라타는 지혜자의 반열에 올랐겠죠.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그도 이 지혜를 얻었는데 저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힘써 연구하고 바르게 가르칠 줄 아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평생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찾아올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탁월한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각 교회와 각 분파와 각 부서들이 부흥할 것이 아닙니까? 에스라와 같이 성경과 주님을 힘써하는 학자와 지혜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연구하는 자리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목회를 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겠다는 자들의 그 태도가, 목회자들, 목사의 태도가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무엇보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살아내며 가르치려는 삶의 분명한 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로 열이 나고 이번 코로나는 오한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많이 아프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송구하지만, 그러나 집안 방 한 구석에 앉아서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느헤미야서와 잠언과 여러 성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회복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저의 심령에 평강과 권세와 능력과 희락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그분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그러한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자리 잡혀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가족 3대가 그러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그러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 붙잡고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굴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러 방백들처럼 권세는 많고 세상 권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알쓸 신잡은 많으나 주님을 아는 지혜, 말씀을 아는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오니, 구약에서 예수님 만날 줄을 모르고 신약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 만날 줄 모르오니, 저는 성부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오니 저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심령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주님 진실로 기뻐하며 경외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